Adonai Adonenu Nadim Simcha. 세상에 어떤 그런 거 있는가 이렇게 보면 어떤 의사가 의사라고 해야 되나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의사가 앞에다가 그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 그러거든요. 내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고치면 당신네들이 날 100만 원을 주고 내가 못 고치면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판을 딱 내걸고 있는데 첫 환자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혀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앉으십시오. 간호원? 예. 23번 약 갖다가 이 사람에게 혀에다가 3방울만 좀 떨어뜨려. 그랬더니 3방울을 똑똑똑 3방울 떨어뜨리니 그 환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약이라 그러더니 시발료를 갖다가 내한테 3방울을 떨어뜨리냐고. 아유, 이제 고치셨습니다. 100만 원을 딱 받은 거예요. 시발료 말씀 아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 23번 약 가지고 이 사람 혀에다가 3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3방울을 딱 터뜨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더래요. 아니 이 양반이 시발료를 갖다 이렇게 나한테 뿌리면 어떻게 했냐. 아이고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100만 원을 딱 받더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만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10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하고 1000원짜리 하나 놓고 1000원짜리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왔구나. 나중에는 시각장애인이 와가지고 자기는 앞을 못 본다 그래서 근데 1000원짜리를 딱 들려줬더니 이 사람이 가지고 1000만 원을 준다 하더니 1000원짜리 줬다고 막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의 욕심을 내서 의사를 속이려고 했고 의사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당신보다 머리가 조금만 좋으면 그 사람 직업을 다 빼가고 그런 험악한 세상이 돼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돈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 이 발등상이라는 건 항복하게 만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때가 되실 때까지는 기다리시니라. 근데 이 기다린다는 단어는 이게 익혀서 배워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라는 단어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있는데 후에라는 뜻은 그 남은 자예요. 정말 믿음에서 쓴 사람들. 저는 부흥 강사로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반 목회자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게 돼요. 이렇게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교회가 타락돼 가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분하고 같이 차돌도 이렇게 마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마지막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정말 내가 맨 마지막에 남은 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세상으로 자꾸 가려는 것. 그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참 귀하신 목사님 이 예배당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하에 곰팡이 나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진짜 숨죽여 가면서 이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거예요. 우리 박성화 목사님 대만에 선교하시면서 중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너무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좀 잘 나가고 좀 머리가 좋고 스펙 좀 있고 한 사람들이, 교회 교세가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한 번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베수도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내가 이렇고 내가 매를 맞기도 몇 번 맞고 쭉 설명을 장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베수도가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너가 미쳐도 학문에 미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쳐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자기의 모든 그 갖고 있는 그 권세들을 다 내려놨죠. 로마의 시민권도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베수도 앞에서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전합니다. 나는 절대 미친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베수도는 그 바울이 2년 전에 그 가야 앞에 끌려갔던, 그 전에 2년 전에 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수도라는 사람이, 이분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천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총재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을 좀 보호하다가 결국 자기의 인기를 채우지 못하고 죽죠. 그가 나도, 그러니까 그 여기에 내용을 쭉 보면 나도 미쳤는데 너는 더 미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성도도 없고 뭐 없는데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기 때문에 아픔도 고통도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한 20년 지기에 동문 수학했던 그분이,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어제 가서 이제 조문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친척을 만나면서 어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내가 말씀을 던져주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너무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추수할 때 오게 되면 콩이나 이런 걸 털 때 어때요? 갖다가 잘 익은 건 갖다가 막대기만 대면은 톡톡 터져요. 그렇죠, 권사님? 잘 익은 것은 톡톡 터져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잘 되어 있고 진짜 말씀으로 내가 미쳐 있으면요, 말 한마디만 딱 가져놓으면 그거였었어요. 내가 그때 그 체험한 것이 그거였나요? 확증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스며 있고 내가 진짜 열매가 딱 되어 있으면요, 갖다 대면 탁탁 갈라지고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암모스의 철타작기로, 이게 안 벌어지면 철타작기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잘 내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이구나. 어떤 깊이 있는 말씀을 주더라도 그 깊이 들어가라도 그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 나가서는 그 깊은 말씀을 잘 못 주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어둠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알고 차단하고 막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전후 보게 되면 매복 쓰고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매복은 뭐예요? 나도 적이 오기 전에 매복을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첫 병이 나를 알려줄 수 있게끔, 그게 말씀이 첫 병을 세워놔야 되고, 그리고 저들도
매복을 세우는 성경에 쭉 다 나오죠. 그럼 그들이 매복 세운 것을 내가 알고 먼저 발각하고 진열 보내고 그 다음에 본진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덫에 걸리지 않게 하셔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다 뒤집어 쓰고 뭐예요? 잠을 못 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불평하기 바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장례식장에 일부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빨리 가셨냐고. 46세 소천받아서 가셨거든요. 말씀으로 되어 있는 사람, 이 또한도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니 감사하다고. 근데 이틀 전에 저도 문자를 보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안부 문자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천받을 것을 이미 목회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자기의 소천할 때를 알아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나? 왜 안 하지?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요, 죽을 때는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가,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당신이 한테 잘못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디 빚이 있으니까 빚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죽기 직전에 와서도 회개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은 어떤 회개냐를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 잘못한 환경이 와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내가 느끼면서도 내가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낸 것이 없는가. 그럼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고. 하나의 그런 회개를 받고 싶은데 그냥 습관적인 관념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낮은 자에게도 가서 뭐예요? 용서를 구하게 돼요.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회개하는 건 쉬워요. 근데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회개하는 거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안 해요. 회개를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으로 내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를 해야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몸을 썩게 하고 눈을 썩게 하고 귀를 썩게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오늘 이 말씀 내용이 오늘 이 한 절이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이고 나한테 준 말씀이에요. 결국은 너희들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널 아프게 하고 쓰리게 했던 사람들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뭐예요?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꿔요? 내 단이, 당신의 단이 나한테 뭘 한다 했어요? 절을 한다 했었어요. 그 단이라는 거 곡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의 단이, 형들의 단이 내게 축여서 절한다는 건 뭐예요? 당신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져 갈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함으로 해서 내가 총리까지 될 거라는 것을. 근데 그들이 팔지 않았으면 그는, 요셉은 성경의 인물에 뜨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냥 색종 옷 입고 그냥 호화로 열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기로 말미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우물에 가서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 우물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우물 속에, 말씀 속에 던졌더니 지나가는 그들이 와서 꺼냈다 그랬었어요. 옛날에 저가 창세기를 풀면서 그 우물 속에 갇혔다는 것을 내가 직접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었어요. 어떤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도 그러게 했지만 어떤 삶에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났을 때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환경에 내가 처했나요? 나는 무지하니 하나님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사야 11장의 말씀같이 총명과 지혜를 모략의 신을 내게 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우물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이는 거 어디야? 하늘밖에 안 보였었어요. 주변에서 그 지상 밖에 한 5m 내려갔나? 5m 좀 더, 한 10m 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오래됐는데, 지상 밖에는 뭐 사이렌 소리가 뭐 이렇게 나는데, 소리는 나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뭐예요? 일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내가 정말 말씀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 하나님의 형상 기준,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만 보여야 돼요. 하늘만. 그게 호세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묵상 충분한 다음에 점심 먹을 때는 딱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소리 지르고 뺀질대는 사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형들 원망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인도한 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 일 만나면 불평, 원망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보여진 건 얘기는 했지만 그 꿈이 쭉 보면 이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형들이 뭐야?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6,0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에게 준 그것만이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와 닿아야 돼요. 제가 간증했던 그 우물에 빠져서 그 우물성에 들어가서 말씀에 그 내가 6,000년대 시대에 거기에 빠진 것처럼 환경이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고 내게 이런 말씀을 주고자 해서 이 환경이 넣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내가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들 하나씩 해결되고 풀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쫙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풀려가요. 저는 그런 체험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목표에 그 현장에 있는 느낌, 아직도. 그거를 하나님이 그 내 삶 속의 현장에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와 닿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흘려버리게 돼요. 듣고 말아버려요. 마치 요나가 배 밑에서 뭐 했어요? 깊이 잠들었다 그랬었죠. 잠들면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남의 비방의 소리가 안 들려요. 수군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자꾸 들리는 거지. 저기는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이 소리가 자꾸 들리면 하나님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래? 그래, 나는 미쳤어. 남들이 지금 이 베가스도 너 미쳤구나. 학문에 미쳤구나. 그 학문에, 말씀의 학문에. 거기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집중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같이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니까 나도 변화받지도 못하고 꼭 전도의 사람도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또 있어요. 무릎을 꿇는 그 사건들이. 저는 에스더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참 영화도 이런 영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는요, 그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모르게디의 그 조카이면서 양녀였었어요. 근데 이 에스더, 여러분, 벌은 무슨 일을 하죠? 벌은? 꽃들을 수정을 시켜주죠? 그렇죠? 꽃에 수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뭐를 갖다가 사람한테 뭐를 줘요? 꿀을 갖다 줘요. 꿀은 우리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때 젖과 꿀이 흐르듯이.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런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아버지의 그거를 해서 나라를 반을 쪼갰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많은 첩을 뒀다 그러는데 하나의 벌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은 나쁜 사람이야. 첩이 되게 많아. 그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아내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는 남편이라기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씨를 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전하니 받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잘 보게 되면요, 아내라는 말이 있고 첩이라는 단어 있고 우리 구분돼서 쓰는 게 있어요. 첩은 어두운 영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원어 보면 이렇게 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기드온은 다 아내라고 하고 첩을 하나, 그 죽였던 그 첩 하나는 그건 첩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보면 이 에스더를 보면 어때요? 또 누가요? 하만이, 그 하만이라는 뜻이 보게 되면 시끄러운 소리, 날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그가 어떤 일을 또 벌였어요? 이 모르게도와 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그 왕의 왕권을 받아서 전 나라에 갔다가 파바를 보냈었죠. 그거 다 죽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조소를 알고 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멈추라 그랬어요. 벌써 파바를 띄운 지 며칠 됐다고요? 열흘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전화를 해서 사형 금지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통신수단이 없었어요. 말밖에 없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다루는 그 파발이 따로 있었어요. 그 파발들은 자지도 않아요. 그냥 출발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는 그게 할 수 없는데 이 하만의 그 왕의 파발을 띄워서 간 것은 가다가 쉬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열흘이 걸렸지만 그는 하루 만에 줄파할 정도, 말도 아주 좋은 말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 알죠? 모르게도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만이. 그리고 이 에스더의 아버지는 베냐민의 지파이면서도 아이하벨의 그 딸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참 저가 왜 자꾸 원어의 뜻을 얘기를 하냐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아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내가 나를 낳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말이. 내 믿음이 내 아들이 낳게 행함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아름다운 처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이 모르게드의 또 베냐민의 지파이면서 야일의 아들인데 이게 그의 빛나게 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얼마나 훌륭한 밑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밑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도 안 된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를 말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저도 부득이 간증하게 되면 교회들이 너무 타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 좀 세력이 있는 교회들이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물들어가는 것들이 그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미워했던 자들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 무릎 꿇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에스더가 모함했던 그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끝에 가게 되면. 그들을 죽이려고 동굴 밖에다가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걸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어때요? 자기 아들 10가지는 거기에
다 달려서 죽는 것을 보게. 아주 급반전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어머님 노모이신데 또 용돈에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못 드리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호화스럽게 사는 얼마나 호화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의문점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의인 하나만 있으면 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파주시를 지켜가고 그렇게 지켜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말씀을 많이 알고 뭐 깊이 알고 그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전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죄를 아니요, 저 잘못 말씀드렸는데 호세아 8장 11절이요. 예. 에브라임이 죄를 제하여 단전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뭐라 그래요? 호세아 얘기를 보게 되면요, 고난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고난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고 뭐냐면 여기서 보면 제단이라 했죠. 제단은 지금 우리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에 와서.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응? 많았더니 뭐 했다 그랬었어요? 오히려 그게 범죄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뭐 성전에 어마어마한 기구들 스피커, 믹서 몇 억씩 가요.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부흥 강사들, 목신 부흥 강사들 봤어요? 저 목신 거 봤어요? 마이크 너무 좋아요. 그냥 심만 드리고 할렐루야 이러면요 쫙 울리는 게요. 여기는 몇 억짜리 앰프 쓰세요? 한 1억짜리만 써도요 그 건드리 그게 있거든요. 그 레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 2, 3억 써가지고 여기다 하나 뒤져 놔보세요. 그러면 여기 성경 건지기 증축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드린들 그것이 뭐가 됐어요? 오히려 죄가 됐다. 범죄됐다.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쵸? 정말 예배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스펙 많은 사람들. 요새는 개척교회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요 부교육자나 이거들한테 이게 또 스펙 없으면 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이요. 제 성경은 옛날 개역 성경이라서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길이요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하나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문을 하나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올 때 큰 문으로 나왔어요? 작은 문으로 나왔어요? 좁은 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간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간다 그랬었어요? 좁은 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좁은 문을 한번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기억을 어머님 뱃속에 나올 때 기억해요? 못해요? 이건 기억을 못해요. 왜? 망각수라는 것을 이 태의 양수가 욥기서에 보면 나오죠. 그게 망각수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서 안 잊어먹겠다고 아기들이 손을 피고 나와요? 손을 꼭 쥐고 나와요? 꼭 쥐고 나와요. 안 잊어먹겠다고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서 갈 때 이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 세 강을 건넌다 그랬죠? 양수의 강을 한번 거져요. 자꾸 우리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또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 가다를 건너야 돼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요. 내 믿음으로 요단강을 법궤를 밀고 갔을 때 열려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할 때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예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이거를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할 때마다 뭐를 둔다 그랬어서 그 앞에 진주를 둔다 그랬었어요. 보석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었죠. 우리는 천국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론 공부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바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이게 참 이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요새 성도 너무 많이 문란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거룩해 있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문란해져 있어요. 크리스찬 교회들도 너무 문란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주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내 신앙 잘 한번 점검해보고 남을 손가락 치더니 나는 어떤 모습인가. 육체적인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가늠하는 게 세상과 짝하는 게 가늠하는 거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과 짝하는 거. 세상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또 문제를 또 일으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가 정치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들도 주변에 종종 보죠.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8절에 보게 한번 봅니다. 우리 사모님이 크게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모든 재단 옆에서 등장하는 돈 위에 놓으며 그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타락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불평, 원망 쌓여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앞에서 말씀을 내가 드렸던 교회 타락상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호세아 시대 그때 지금 기록된 것이 지금도 이게 맥혀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되어 간 것이라는 것을 하면서 기록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 시대에 지금 주어졌던 말이라는 거죠. 그 귀한 헌금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좀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요, 많아요. 뭐가 많은지 아시죠? 이따가 한번
티타임 때 한번 또 얼마나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까 보니까 텃밭 매시고 다리가 불편해서 턱 이렇게 편하게 앉으셔서 매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소박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저도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 성전 옆에서 같이 웃고 얘기하면서 텃밭 메고 그런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짜 이런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바로 승자가 아닌가. 요새는 주변에 보게 되면 돈 좀 있으면 다 얼굴 땡기더라고요. 난 너무 땡겨가지고 어떤 분이, 여자분이 여기 이게 목젖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배꼽이 올라왔더라고요. 얼마나 땡겼는지, 아니, 거기까지 땡기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 그리고 이쁘면 괜찮은데,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는데 사모가, 많이 좀 늙었다고 하라고 다르다 그래서, 여보, 당신 내가 스틴 다리미 쿠팡에서 하나 사라. 좋은 걸로 사라. 그럼 내가 싹 좀 펴줄게. 그거는 배꼽은 안 올라오니까. 좀 좋은 거 사면 어쩔까, 이런 걸 하는데, 요즘 얼굴이 좀 고목게 좀 타더라도, 그 아가서에서 보면 그 술람매임이 시커멓게 탔다 그랬잖아요. 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 거예요. 그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걷게 됐다는 거예요. 좀 거묵은 어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살고 주님이 부를 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저도 나갈 때는 외적으로 이렇게 좀 갇혀 있고 가기는 가지만, 근데 자기의 분에 넘고, 그리고 돈에 진짜 지금도 한테 땡기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치스럽게 회의에 나가고 그렇게 꼭 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바로 앞에 살게 되면 그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했던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 같이 은혜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날이 곧 와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그걸 해주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날 때 더 환한 모습으로 뵙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셔서 다음에 점점 더 변화되어 이 빈자리도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성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하나님 이곳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들이 하나님 예수에 미쳤다고 너가 예수 믿고 무엇이 네가 영광이 있겠냐고 하들 자들에게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